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3권 6705페이지입니다. 6705페이지에 보시면 개론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 보면 제2권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나오죠. 2권이니까 이제 1권은 구약이겠죠.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여호와께서 1권이죠.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 그리스도를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과 가장 관계가 깊은 개념은 여호와와 가장 관계가 깊은 낱말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선지서에 집중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신약에 모두 나온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취라는 말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성취와 연관된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 언약한 것이 성취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참조하시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전에 언약했던 것을 뭐 한다고 하죠? 성취한다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론집을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모든 성경 강론의 대전제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얘기가 바로 이 성취의 근원적으로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것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 전집은 두 번째 단락에 언약과 성취를 얘기할 때, 또 여호와를 소개할 때 꼭 뭐가 나오냐면 언약과 성취라고,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하신 말씀, 거기에 바탕을 둔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신약은 이제 크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죠. 먼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 언약한 대로 성취하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직임, 좀 풀면 직임상의 임무인 거죠. 이때 직임은 바로 예수의 직임입니다. 어떤 예수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직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낱말 세 개가 생긴 거죠. 그리스도, 예수, 바로 직임.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언약. 그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직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직임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임을 수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가 맞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성취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이 내용의 근본 주어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창조주 전능자 바로 그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성취하신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것도 되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넘어가면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른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되질 않고 하나의 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의 설립과 관계해서 또 나타나죠. 그건 또 지금 주일날 대학방 강의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하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성경 강론집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건의 주어가 예수께서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출생에 의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되면 그 성경은 마태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적 권위를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데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출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보가 나오고요. 그 계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잉태가 나와요. 잉태는 아까 우리 주어를 누구로 잡았냐 하면 예수께서라고 했죠. 그때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로 출생을 하신 거죠. 자, 그 예수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마태복음 요절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구약이 들어와야 됩니다. 또 그렇게 안내를 할 건데요. 선지서가 일단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혹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인지 사무엘에 등장하는 다윗을 말하는 건지 열왕기의 다윗인지 역대기의 다윗인지 호세아의 아브라함인지 그 다음에 말라기의 아브라함인지 다윗인지 의미들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선지서에서 바탕을 우리 나름대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바탕을 뒀던 거죠. 거기서 선지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북쪽, 남쪽이 다 망하지만 북쪽과 남쪽의 통일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자손의 범위가 육신의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아비가 되신다. 말라기 1장에 나오죠. 말라기 1장 6절에 내가 아비일진대 라고 나옵니다.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계보가 나오고 잉태가 나오는 것을 말라기 1장 6절하고 말라기 전체는 더하고요. 말라기 1장 6절만 연결을 시켜도 계보와 잉태 사건은 주어가 누가 된다는 걸까요? 자, 일단 강론집에서는 예수께서고요. 그 예수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럼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 땅에 임하신 존재인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선지서에서 내가 왕으로 온다 그랬고 내가 아비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 계보와 잉태라는 말을 예수와 관련된 계보구나. 예수가 잉태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만 알면은 마태복음을 처음서부터 모르는 게 됩니다. 누구 이름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보는 순간 아버지가 누가 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되신다고 했고 이사야 7장을 아신다면은 선지서 처음부터 자, 우리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할게요. 이사야 7장에 가면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손 언약은 누가 주관한다? 내가 주관한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고요. 소선지서 처음 호세아로 갈까요? 낳아봐라. 호세아 보고 그러죠. 음란한 여자를 얻어서 낳아라. 그런데 그 자녀가 음란한 자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음란한 자식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낳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왜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느냐. 낳는 자식이 혈육으로 낳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낳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낳게도 하셔야 되고요. 낳게도 하셔야 되고 낳은 자녀가
여호와의 백성이기도 당신이 주장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그 보증을 서 주셔야 돼요. 우리를 말하면 출생신고를 남이 가서 합니까? 여러분, 제 자녀를 제가 낳고 남 보고 가서 출생신고하라면 출생신고 받아줘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가장 큰 불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낳아놓은 자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의미, 흩어버리고 멸해버려야 되는 자녀를 내가 낳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남쪽 유다도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전부 뭐 해버린다? 다 흩어버린다. 다 붙잡혀가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낳아놓은 자녀를, 자, 낳아놓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낳아놓은 자녀 가운데 고멜이 낳은 더러운 자녀 중에도,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의미, 뭐 할 자가 있다는 거죠. 모아줄, 회복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선지서의 큰 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기준을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부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태어난 거 보니까 거짓말이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잖아. 내가 낳아놓은 자녀에 대해서 음란한 여자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없앨 자녀다. 그럼 여호와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부터 내가 낳을 것이고, 이사야 7장에 있는 대로 낳아놓은 자녀를 내가 회복해서, 자, 기억나시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고, 로라는 말이 영어로 낫이에요. 그 다음에 로암미, 그리고 또 루하마인데 로자 빼고 루하마,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길 자녀가 된다. 요나서 가지고 올까요? 아수르에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수르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보와 잉태를 보는 순간 성경신학 전체 주제인 여호와라는 계시 개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렇죠. 이게 선지서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지서 노래를 불렀고, 앞으로 글쎄요, 제가 이 학술원에서 신입을 받는 오이코스 대학 교수 아닙니까? 논문 심사에서 선지서에 대한 구두 면접은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말로라도 확인을 같이 해줘야 같이 연구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사야에서부터 과거에 대학반에서도 서로, 그때 제가 발표를 많이 강요했죠, 사실. 억지로라도 읽히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와 잉태 사건에서 예수의 계보와 예수의 잉태를 자꾸 얘기를 하지, 누구 개념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호와라는 개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 대한 부담을 그때 많이 지웠죠. 예. 자, 열심히들 같이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계보와 잉태에서 누구 이름이 나온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강론집에서 주석을 잘 해놓고 있죠.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본래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 헬라어로 오면 예수스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냥 우리 번역으로는 한문에 따라서 예수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보와 잉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상 예수의 출생이지만 선지서의 내용을 함께 생각한다면 누구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에이, 이렇게 딱 되면 성경 신학에서 큰 흐름, 흔들릴 수 없는 흐름을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한 거예요. 선지서가 들어오면요, 뭐 다른 것이야 뭐 얼마든지 확인해 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계보에 의해서, 잉태에 의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출생해서 나사렛에 갈 때까지,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단 말이죠. 거기 갈 때까지 일어났던 출생의 상황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피난과 귀향에 의해서 바로 그분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2장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
출생하셔서 나사렛에서 생활하시고 그분이 이제 출현하시는, 자, 이때 예수님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제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행적에 의해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해 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론의 초점은 여러 부분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선지서와의 연결성을 좀 많이 강조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지서가 연결이 되면은 선지서 앞에 있었던 시가서라든지 그 다음에 섭리 예한 언약,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들은 얼마든지 더 이렇게 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취약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706페이지에 보시면 그 신약 성경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이 로고스죠. 그 로고스라는 게 말씀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풀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한 뜻이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이 돼요? 안 되죠. 그게 바로 말이 그냥 단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았고 생동력 있는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능력으로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전파가 되면은요, 그게 가정교회든 여기든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선전포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악이 지배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만 그분이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되는 그 자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세상의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그야말로 선전이 되는 겁니다. 선전포고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통 교회에서 뭐라 하면 캐리그마라 그러죠. 캐리그마라 그래서 이 목사들이 강론하는 이 권위 있는 그 이른바 설교를 막 그렇게 갖다 연결시키는 건 신학적으로 좀 문제는 있어. 하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캐리그마라는 말은 우리는 주어가 여호와께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께서라는 것을 전달하는 도구로 전부 다 우리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인간들이 믿고 따라오고 여부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신적 권위가 그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우리 요즘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는 것처럼 성경신학서론에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주관자가 성령이신 바로 그 일이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그냥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내 정도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보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야말로 스스로 성경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말을 더듬고 다 표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읽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여러 명이 들으니까 권위가 있고, 집에서 혼자 보거나 혼자 봐도 마찬가지죠. 혼자 그 말씀이 당신을 압도해서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노동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고 난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 아닌 거죠. 물론 이걸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성경 권위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게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논문 한 편이 얼마든지 나오는 개념들이 여기 꽉 차 있죠. 좀 더 내려와 보면 실체적인 3대 언약이 나오죠. 실체적인 3대 언약,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실체로 넘어오는 과정을 또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가 근거가 되고요. 당연하죠. 창세기부터 에스더 섭리를 통한 언약 전체가 그리스도 성취와 연관된 내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런 내용들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내용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에는 바로 신약의 근거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죠. 670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라면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내용이며 언약의 말씀, 로고스, 창세전 여호와의 영원한 뜻,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계시 진리이다. 참 좋은 언어죠. 여호와를 계시한 그것이 뭐가 된다?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셔야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예요. 그게 내가 꼭 믿어야 되고 나에게 꼭 이해가 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왜? 내가 깨닫지 않게 해도 괴롭다 해도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은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 그걸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 이사야 같은 경우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니라 그러잖아요. 3년 동안. 왜 그렇게 벌거벗고 돌아다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잠시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짓 하냐? 앞으로 너희들이 잡혀갈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거기에 여러분 선지자의 어떤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 가르치다가 할머니 그거밖에 못해요? 무슨 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자꾸 얘기하세요라고 행여나 손자가 창피를 줬어요. 그럼 말씀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왜 저렇게 20년 공부하고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여러분 이런 오류를 제가 많이 저지르거든요. 야 1년 함께 한 5년 10년 공부했는데 왜 저렇게밖에 저 짧은 내용을 말을 못할까? 그러면 성경 권위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죠. 구약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 권위를 세워주면서 말씀 권위가 섰어요? 눈앞에 뭐도 불타는데 성경도 불타요. 그게 무슨 여러분 성경이 불에 타는 상황에서 성경이 권위 있다라는 말을 할까요? 못하죠. 그럼 성경 권위를 지키도록 여호와께서 그걸 정해 놓았다고 알려주셔야 자 여기 나왔던 개념으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여호와의 뜻이라고 믿어지게 해주셔야 그 자리에 그 바르게 적었던 기록한 성경이 불에 타더라도 그 성경 권위가 타는 현장에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는 손상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최악이라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최악이라는 상황이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권위를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했을 때 믿지 않으면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했으면 사람들이 뭐 해줘야 돼요? 믿어주고 따라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권위라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생각인 겁니다. 우린 그걸
이런 생각을 선지서에서 많이 교정을 받아왔는데요. 자, 그걸 이제 신약을 공부해 가면서도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70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전생애에 걸쳐 행하신 표적과 가르침의 내용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행적과 가르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교정했고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은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와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의 행적과 가르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앞단락에 구약이 나왔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가 모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구약은 성부 얘기고 신약은 성자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눴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사복음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사복음서를 그 다음 그 앞에 있었던 내용과 관련을 지으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에 관한 내용 사복음서. 직임, 신분, 예수님의 직임,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본성.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타났다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708페이지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 하시는 내용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자, 6709페이지에도 우리 같이 수정했지요. 예수의 성취 밑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 그리고 구약의 근거, 그거 6710페이지에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선지서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6710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창세전 여호와의 계시로 가야, 창세전 여호와의 존재로 가야 성경이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 자, 이런 용어들이 우리들이 서로 익숙해져야겠죠.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 로고스. 그 로고스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한두 사람이 함께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그 권위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 선포되는 권위가 내가 뭔가 체면 치레를 하고 적어도 내가 강의를 하는데 몇 사람 정도는 와야 되고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적어도 몇십 명은 와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한두 명밖에 안 오지? 그것은 성경 권위를 자기가 해가는 권위와 일치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권위라는 말은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보는 어떤 순간과 성경이 선포되는 그 공부하는 현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그 성경 권위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은 누구 권위보다 누구 권위를 앞세우려는 겁니까? 성경 권위보다가 그렇죠. 이 시대 최고 선물이라는 성경신학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보다 성경신학을 통해서 내 체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참 노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거기에 인간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셨잖아요. 야, 10년, 20년 됐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근데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게 진짜 누가 생각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이게 성경 권위를 엎어버렸고 이게 특히 성경신학에서는 더 무섭게 작용을 했어요. 성경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여호와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신학이 내 이해관계와 안 맞을 때는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걸 뭐 한 거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뭐 괜히 어떤 형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죠. 자, 지금의 연성치 671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내용만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보면 여러분 성경 신학 서론의 한 문장 한 문장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신학 총서에서 성경 강론집에서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6717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6717페이지에 1장 1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1장 1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이 책 페이지가 12쪽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고 한 페이지당 이렇고 해서 12페이지이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더 성경 권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네가 어떤 현장에서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창세전부터 내려오는 구조잖아요.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그리스도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전하도록 하셨고 그걸 기록한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을 시키도록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네 귀와 입을 통해서 대독하도록 읽도록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읽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12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만 그럴까요?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그렇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가 증명을 했느냐? 성경신학이 이걸 확증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뭐 후배들이나 우리 같이 동역자들이 지금도 이제 줌에서 같이 공부하고 계시고 글쎄요. 위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속도로 얼마만큼 빨리 만나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전하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위대한 걸 공부하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냐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 자체가요. 성경 권위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또 하나의 증명 현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세워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권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는 매우 엄격하고 진짜 몇 수십 년을 공부하고 그런 상황을 내가 보는 것으로 그냥 평가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권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서론을 쓴 것이 아니라 1장 1절 모든 1장 1절 성경에 나타난 모든 1장 1절을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봤을 때 저 동그라미가 10개거든요. 예. 한 구절을 읽자면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영원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작정된 일이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야말로 인격적인 대면의 관계에서 그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쪽 교회는 잘 되고 저쪽 가정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가정교회는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좀 위험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늘 다른 말씀도 많이 드릴 수 있지만은 일단 이 페이지 속에서 성경 권위, 성경 신학 총서에서 보여준 성경 권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서론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여호와의 권위 있는 언약의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자, 우리 조금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개론은 살펴봤고요. 6717페이지에 가시면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1장 6절 상반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시작해서 사무엘 하에서 끝나는 다윗까지 얘기만 가지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시가서에 가보면 다윗 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 이후의 계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가서의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하나 기억해야 돼요. 누가 왕이라는 거죠? 말라기에서 우리 스가랴에 나왔죠? 예, 스가랴 몇 장이죠? 스가랴 12장인가요? 거기에 가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언약이 거기에 나타나죠. 자, 그럼 다음에 그 본문 나올 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호세아로 가겠습니다. 자손을 누가 낳게 합니까? 맞죠? 호세아 의지대로 낳아요? 호세아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예. 고멜을 왜 얻어요? 호세아가. 다른 여자 얻어야지. 근데 여호와께서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음란한 자식을 다 죽입니까? 죽이죠, 일단은. 죽이지만 뭐예요? 새로 나게 하죠. 적어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봐야 돼요. 자손이라는 의미 속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이 무슨 사이인 줄 아시죠? 며느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생 다말, 기생이 아니고요. 라합. 누구로부터?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은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내용이 단지 구속사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걸로는 설명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호세아만 보더라도 이사야가 들어가면 더 그렇고요. 선지서 전체를 보면 더 그렇고요. 요나서의 자손 낳는 걸 보면 여러분 아수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짐승 새끼까지 다 거룩한 내 거라고 하시잖아요. 요나서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 속에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내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돈이 적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저 사람은 이제 와서 믿고 그렇게 머리로 다 판단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제고 자매다라는 걸 말할 수가 없죠. 숨고 싶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교회 생활은 점점 그 교회와 성도라는 개념이 자꾸 엄격해집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더 긴장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개념들인 거죠. 자, 자손 처음 얘기를 해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담이 자손을 낳도록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낳잖아요. 하나님이 낳게 하시잖아요. 낳게 한 자손 관리를 아담이 할까요? 하나님이 할까요? 증거가 뭡니까? 장자인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형제 사례가 일어나요. 자손 언약을 얘기했던 첫 번째 사건에 태어난 당사자 두 사람 중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자손을 낳고입니까?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하고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왜 장자권을 뺏어서 야곱에게 줍니까? 여러분 장자권 뺏어주는 얘기는 많습니다. 맞죠? 아브라함 사건에서 보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자손이라는 개념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왔다라는 그 말 가지고는 성경 전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이 12장이라는 페이지가 필요해요. 그럼 12장이 꼭 12장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12장 설명이 한 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요렇게 요런 부분들을 한 절 한 절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게 바로
성경 신학의 공부 방법론인 거예요. 이런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가 누구 계시이다? 여호와 계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 써도 돼요라고 하면 쓰면 돼요. 우린 이거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증명을 안 하고 다르게 한번 구조를 짜서 설명을 해봐라. 우리 들어주겠다. 당장 여기에라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의사는 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성경신학이 시작될 때부터 이 저자인 원로가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예.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통일교라도 성경신학보다 더 설명을 잘하면 내 듣겠다. 그럼 따라가겠다. 그 로만 가톨릭이든 누구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 권위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오픈된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나오는데요. 그 세계라라는 그 낱말은요, 한 낱말이 아니라 이 두 낱말이에요. 그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보시면 세계라는 말은 뭐냐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나오죠. 자, 세 개 중에 세가 뭐냐면요. 세가 바로 이 게네세오스예요. 게네세오스예요. 세 개는 그게 바로 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초점은 어디에 맞추냐 하면 세 여기에 맞출 거예요. 자, 세에. 자, 이게 여러분 세가 참 이게 놀라운 낱말입니다. 혹시 창세기 2장 4절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4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데가 2장 4절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지 창조에 무엇이 이러하더라? 대략이 이러하더라. 그 대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기억나세요? 톨레도트. 그 톨레도트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언약한 대로 이루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다.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사건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무슨 낱말을 쓴다고요? 톨레도트라는 말을 써요. 그게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대략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계보에도 쓰이고요. 뭐 예를 들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때 그 나오는 걸 제가 다 찾아드렸어요. 예, 찾아드렸고 그 내용을 찾아봤을 때 전부 뭐가 나왔느냐? 다 뭐와 관계됐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에서도 들어왔어요.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니라는 게 나오는데 왜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니라는 말이 나오느냐? 에서에게 하나님이 저주이지만 칼에 의지해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에서의 수십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 전에 벌써 에돔 땅에는 40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 나라가 있었던 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에서에게 야곱과 달리 저주이지만 바로 그 나라가 왕성한 나라가 되고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고 전쟁하는 나라가 된다는 바로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할 때 대략이라는 말로 또 뭘 쓴다? 톨레도트라는 말을 쓴다. 여러분 이 톨레도트의 그리스어 번역이 뭐냐 하면 세입니다. 세. 게네세오스 있죠? 게네세오스인 거죠. 게네세오스. 세계라에서 세자. 이게 여러분 대략이 이러하니라. 구약의 모든 톨레도트라는 말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설명할 때 전부 이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까 자손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손을 낳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이야말로 누구 일이라는 걸까요? 그건 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좀 풀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세상을 만드신 내용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 말이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사야 7장에 있는 대로 당신이 아들인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내용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은요, 자, 하면은요, 마태복음에만 이게 서론이 될까요? 신약성경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면 한 구절 읽으면 뭐가 다 들어오는 게 맞아요. 신약성경 다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 신학이 열어준 거예요. 읽으시자고요. 읽고 싶으시잖아요. 이 구절만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하나로 묶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구약을 하나로 묶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날 어떤 모임에, 저도 지난 주일날 저희 할머니 추도식에서 이제 뭐 추도식을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좀 계기가 돼서 이제 같이 잠시 성경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뭐 저희들뿐만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정교회가 그런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서 선포되는 한두 구절의 내용이 성경신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가 다 들어있다고요? 성경 전체가 거기 있는 몇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상황을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여러 명 모이니까 괜찮고 한두 사람 다양 모이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거고 말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진짜 여러 문헌을 볼 때 수없이 질문을 던지죠. 왜 하필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 여기에 일어났을까?